오늘은 4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라.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공의 시험에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죠. 이 무하마드 알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헤비급 권투 선수로 불리우는데요. 그의 프로 전적이 61전 56승 37KO 승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전적이죠. 그리고 이 알리가 평소에 부르짖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리가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 스튜어디스가 이제 승객들을 이 안전벨트 맸나 이렇게 다 확인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알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알리가 약간 좀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스튜어디스가 웃으면서요.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가 없을걸요. 그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리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공의 시험인데요. 성공한 게 무슨 시험인가? 어떻게 시험이 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앞에서 다룬 이 3가지 시험보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시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공의 시험이 위험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정점에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하나님께 머물던 시선이 나에게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이 3가지 시험이 뭐였죠? 배신의 시험, 신실함의 시험, 인내의 시험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이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다 고난입니다. 배신의 시험 어떻습니까? 배신당하는 거, 이거 정말 처절한 고난이죠. 또 신실함의 시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바로 고난의 상황인데 내가 정말 절망의 그 밑바닥에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2번째 시험이죠. 그리고 3번째 시험, 인내의 시험은 말할 것도 없죠. 인내의 시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험을 당하는데 그 인내의 시험도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다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도 있어도 그 믿음에서 그래도 좀처럼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런데 이 성공의 시험은 질적으로 틀려요. 이 시험은 고난의 상황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고난이 물러가고 성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찾아와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자리도 다 보장이 되어 있고 먹고 살 것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시험은요, 믿음을 흔드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역경보다 형통함을 견디기가 훨씬 더 힘들다.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작은 이 소책자, 그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이 마지막 성공의 시험에서 무너진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성공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무너져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그랬죠.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어떤 일을 벌입니까? 미디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한 말이 있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은요,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으니까요,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00명 정말 적은 숫자인데요,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엄청난 일을 거두게 되죠. 기드온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드온 그래도 그 성공의 시험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넘어가요.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의 시험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인지도 모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연탄가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시면 넘어지고 나중에 정신 잃고 죽게 되듯이 성공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가면 또 찾아와요. 정말 연탄가스처럼 또 찾아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기드온이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데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봇은 죄송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그 성읍 오브라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 에봇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음란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그 금 에봇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금 에봇 앞에서 절하고 금 에봇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벌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돼요. 사사기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이 마지막 이 성공의 시험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그는 남유다 10번째 왕인데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여러분, 16살 참으로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어리니까 모든 상황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지금 우시아가요, 드디어 나라가 강성해지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되었어요. 강성하고 평안하게 되었을 그 즈음에 무서운 성공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시아도요, 그 시험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요.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시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요, 성공의 시험에 와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인지를 몰라요. 성공, 잘 되는 거, 이것이 무슨 시험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그 마지막 성공의 시험에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요셉에게 다가온 성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성공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다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수염을 깎고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로 지명을 받고 그날 곧바로 그냥 순찰하며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손에 권력과 힘이 한 손에 거머쥐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 무너지지를 않아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스토리를 읽어도요, 요셉이 어떤 오점을 남겼다, 그가 교만해졌다,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든지,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든지, 지금 총리가 돼 있을 때든지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세로 섬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공의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공의 시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요셉은 총리나 됐으니까 그런 시험이 다가오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성공의 시험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공의 시험을요, 좀 넓혀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뭐 요셉처럼 총리 자리에 오르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거머쥐고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도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 시험에서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성공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그 시험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하고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성공의 시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출세가 목표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고, 또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목표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시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계세요. 성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그만 병이 걸렸습니다. 중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 나는 이대로 억울해서 도저히 못 죽어. 그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돈 버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돈 버는 것을 수단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탄식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단을 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성공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 그저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의 출세도, 그의 총리직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은 무너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요, 요셉이 출세를 그의 목표로 삼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요, 황금마차를 타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누구 집에 갔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에게 그냥 호통을 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출세를 하는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보면 어떻게 겠습니까? 그냥 잡아가지고요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 똑같은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냥 썩도록 그렇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요셉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았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에 이제부터 내 남은 생은 내가 부를 쌓고 평생토록 먹고 마시며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또 요셉이여 출세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아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노예로 살던 그 정말 비참한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지배하며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급기야는 세상의 부와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 그러질 않아요. 그런 시험에서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총리직함 대단하죠? 총리의 직분 대단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총리의 자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목사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타락하지 않을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많은 영역에서 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궁핍한데 제발 내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립니다. 병 고치는 것이 또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데 치료의 광선 쐬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돈이 안 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병이 잘 낫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병 낫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을 두어야지,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축복,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목표를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축복과 상관없이 그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과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 목적과 수단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내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끝부분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당신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곳 애굽에서 지금 내가 묻히지만 나중에 내 해골을 파가지고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요셉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담고 그가 늘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비교해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요, 얼마나 옥토인지 몰라요. 중간에 나일강도 흐릅니다. 참으로 좋지요. 이런 애굽을 놔두고 이 요셉은요,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내 해골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출세가 목표였다면 절대로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요셉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온 애굽 사람들을 가뭄에서 건져내었어요.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아주 정말 실세 총리이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총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의 목표가 출세였다면 그는 죽었을 때 이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다음에 큰 피라미드를 짓고 여기다가 나를 장사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해골을 파버리래요. 파가지고 그 해골을 굳이 저 먼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묘에다가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아무리 좋은 총리직 갖다 줘도요,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어줘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 성공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 잃어버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그냥 애가 끓고요, 이 세상 못 삽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또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이 욥이 초점을 맞춘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욥도요,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욥이요,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음성도 들려주셨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애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한 가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체험 이야기를 이 요셉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요,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아주 캄캄한 밤에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거기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에서 그 황량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베델의 황량한 거친 들판에 홀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늘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도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들판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하나님이 설마 이곳에까지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살면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노예로 있을 때든지 저 애굽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든지 지금 총리로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만, 요셉에게만 들려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았더니 실제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떠나지지 않으시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결국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일평생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